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그 신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로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의 뿌리이시며 삶의 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다시금 영원한 생명 양식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다음 없는 생명과 마르지 않는 만족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송축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소망이 회복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온 모든 회중이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셔서 그들의 섬김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중보하길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고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끼니를 컵라면과 김밥으로 겨우 하루를 버텨내는 하고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따뜻한 옷 한 벌 사주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 살아가야 하는 하고들이 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가세를 보면서도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억눌린 채 가시방석과 같은 강의실에 앉아 부끄러운 눈물을 흘리며 학업에 정진하는 하고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걸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문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신다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의를 굳게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고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죄로 인해 무너져가는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신 은혜를 통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믿음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마지막 날 영광 중에 임하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근본 제30회 장신설교대회에서 우수한 설교로 입상한 신대원 2학년 김영언 학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전할 때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성전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로 한 날입니다. 읽고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손을 들어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합니다. 화기애애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이 공간, 복음이 선포되는 공간, 이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잠시 후 이 분위기를 깨고 한 무리들이 들이닥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오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온 사람은 성전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여인입니다. 인류 타락의 원인을 여성에게 돌리는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종교적으로 여성의 경우 여인들의 뜰이나 이방인의 뜰이 아니면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여인이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더군다나 여인의 행색도 말이 아닙니다. 묶여있지 않은 채 이리저리 헝클어져 있는 머리칼, 제대로 여미지 않은 겉옷, 푹 숙인 얼굴, 초대받지 못한 손님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깬 그들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제 성전은 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재판에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돌로 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는 남자가 언급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남자는 법정이 된 성전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인식되는 그 당시 사회적 상황 가운데 남성이 그 상황을 빠져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재판으로 오게 되는 정황도 굉장히 수상합니다. 간음은 대개 인적이 드문 곳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은밀한 개인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간음하던 중에, 음행 중에 잡혀왔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남자를 섭외하여 판을 짜고 여인을 이용했음을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은 수상할 뿐 아니라 불의한 재판입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서 있습니다. 방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두가 돌을 들고 여인을 노려보고 예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인은 침묵합니다. 어쩌면 어느 누구도 여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침묵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세의 율법을 통해 곧 돌에 맞을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여인의 몸을 서서히 굳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여인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판결이 내려지고 그 형이 집행될 때까지 여인 홀로 감당해야 할 외로움입니다. 당장이라도 쥐구멍에 들어가 숨고 싶은 수치심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공간이었던 성전이 법정의 공간이 되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판결에 따라 형이 집행되는 심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이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참으로 문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당분간은, 아니 꽤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온 탕자나 죄인의 프레임을 쓴 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공간에서 법정의 공간이 되고 정죄하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분명 기독교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인에도 계층이 나누어지나 봅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들은 경범죄자들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들은 사형수로 분류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형수에 보이지 않는 그 빨간 명찰을 단 채 교회 내에서 감내해야 할 그들의 배타성과 그들의 따가운 시선, 그들이 던질 돌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교회 내부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내에서 신앙적으로 힘들다, 이러한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죄당하기 때문입니다. 맡은 봉사의 자리를 내려놓고자 이야기하면 그는 이미 은혜를 망각한 게으른 종으로 낙인 찍힙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한 사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픈 사람, 삶의 문제로 허덕이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교회에서 사람들의 정죄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복음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소명을 받아 신학교에 들어왔던 한 학생이 누군가가 던진 정죄의 돌에 맞아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보자고 만든 교회들의 모임인 그 공동체에서 내린 결정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세상에 지쳐 교회로 나오는 성도들에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겠노라고 눈을 반짝이며 우리의 설교를 받아 적는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한국교회를 버리셨습니까? 내 주여, 그 중요한 시간에 당신은 도대체 어디로 가셨습니까? 곳곳에서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음을 선포되어야 하는 그 공간인 교회가 서로를 향한 돌이 빗발치는 심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던진 돌에 맞아 피를 흘리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돌이 빗발치는 교회는 많이 아픕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판결이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침묵은 야속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야속한 침묵은 여인이 서 있는 그 성전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판결 한마디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결 한마디면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들고 있는 돌이 던져질지 내려놓아질지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의 판결 한마디면 외로움과 수치심과 두려움에 점철되어 있는 그 여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무거운 침묵이 자리 잡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대답 대신 허리를 굽히셔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사람들이 항의 어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실 때가 아닙니다. 빨리 판결을 내려주셔야지요. 빨리 판결을 내려주셔야 우리가 돌을 던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그들의 재촉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성전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한 명 한 명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제 여인과 예수님 단 둘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간음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돌을 던질 자격이 충분히 있어. 그 자리에 있었던 돌을 든 그들에게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은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여인을 죽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들의 자격이 충분하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간음죄를 짓지 않은 자가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는 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성전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재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장이라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처음 듣는 여인의 목소리입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흐느낍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양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이제 여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인에게도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불의한 재판으로 기억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죄가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모두에게 죄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죄인을 대하는 태도는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심판하고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맞아야 할 돌을 자신이 대신 맞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그 십자가에서 그 자리에 있는 모두, 여인뿐만 아니라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들 모두를 향한, 모두가 맞아야만 하는 그 돌을 십자가에서 대신 맞는 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여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을 맞으심을 통해, 형벌을 감당하심을 통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깨끗한 성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정죄의 자리도, 법정도, 심판의 자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깨끗해진 성전은 다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지만,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돌을 맞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회를 얻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나도 자격이 없었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야기하는 우리도 자격이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을 맞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너 또한 부르신다고, 너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죄의 문제로 허덕이는 이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권면하되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꽤 자주 불의한 일을 마주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히고도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머리이신 그분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깨어진 성전을, 깨어진 교회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죄의 돌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 들었던 정죄의 돌,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적으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이들,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향해 들었던 정죄의 돌, 불의한 일을 행하고도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들을 향해 들었던 정죄의 돌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내야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로 하여금 정죄를 멈추게 합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맞아야 할 돌을 십자가에서 대신 맞으신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죄의 돌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정죄의 돌을 내려놓을 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 돌을 맞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들었던 정죄의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축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설교를 한 우리 김영원 하고는 군목 후보생으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군목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김영원 하고가 올라와서 축도를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정죄의 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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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보고 있어도 그립습니다. 보고 있어도 그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복을 비는 마음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씩씩하고 당당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후주와 함께 세상으로 파송받을 터인데 중앙 통로는 먼저 예배위원들이 퇴장하는 것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주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